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
에스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주소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되는 에스라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뒤에 있는 포로기 이후 귀환과 그 이후의 삶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는 이 보조 역사서와 같은 이 세 권의 책이 우리에게 또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앞서 있었던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과는 다르게 억압 정책이 아니라 관용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국이었던 점령한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풀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죠. 귀환하는데 도와주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포로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페르시아 모든 속국들은 이렇게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든 속국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아마 역대하 36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우리가 앞서 읽은 에스라기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 역대기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런 기사죠.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에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레스가 이루어 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끝에 있었던 그 구절을 그대로 에스라기의 첫 번째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된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1절에 고레스의 이야기를 또 4절까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운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만물의 근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목적 그리고 만물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체제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말씀 앞에서 완전히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그 시도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몇 번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끝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시도하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는 구절을 들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도 맨날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은 사람들 때 마음 상하면은 속상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막 이어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는 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답답하게 그냥 그걸 해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셔요. 그거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올림픽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삶에서의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시도만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매년 말씀을 다 읽어야지 하고 도전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시도와 도전뿐이고 성공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그런 실패도 쌓여서 우리가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한 거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은 아마 계속 해봐, 뭔가 될 거야,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유 그래 나도 그래 이런 말만 있지 그거를 다시 해봐 이런 말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그냥 교육자들만 하잖아요. 성도님들 계속 도전하죠. 그 말만 하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래 계속해야 돼 이런 말이 잘 없어요. 나도 그래 이런 말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서 그걸 먼저 알아채요. 우리가 경지에 도달하면.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성과가 열매로 내 삶에 맺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씨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만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만 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찬송가의 그 구절이 생각나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씩 두 개씩.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마음에 사무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서 속 솟아납니다. 그러면 어느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됐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 기도가 나의 기도였구나. 응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갈 에스라가 가진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은 것처럼 에스라 첫 번째 구절이 역대기에 있는 구절과 똑같잖아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에스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가진 경건과 훈련의 성과입니다. 앞으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에스라기를 읽어갈 때 에스라의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눈과 귀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시각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없을 때는 사건이 생기면 막 울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막 가슴 아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사건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런데 에스라처럼 이런 눈과 귀를 가지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뭐가 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안 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리죠. 안 심으면 안 나요. 심어야 납니다. 말씀을 삶에 심으면은 어떻게든 나요. 근데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소 30배입니다. 잘 되면 몇 배죠? 100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인생 가운데 잘 심으면 기본 30배는 거두는 거예요. 근데 잘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100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모종을 내 가슴에, 내 삶에, 내 손발에 심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과 귀를 소유할 때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아픔이고 피해야 될 대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 큰 힘든 일이 오면 일 뒤에 큰 축복이 오겠구나, 큰 은혜가 오겠구나 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그 시도와 도전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아둔하여서 눈앞에 닥쳐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축복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에스라와 같이 이 역사의 이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사건들 이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아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더 주님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둔하고 답답한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